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우 목사입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그리고 11월의 첫 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달이 바뀌었는데요. 이번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느덧 저희가 이곳 뉴질랜드에 온 지 11개월이 되어갑니다. 저희 가족들 정말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기 뉴질랜드에 왔었을 때 정말 백지를 가지고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11개월 동안 펼쳐가신 이 스케치가요, 너무나 저희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도 이곳에서 열심히 주님의 비전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저희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세상은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암울하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펼쳐가실 미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세상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가시는 주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그 시대나 지금이나 혁명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세상이 발칵 뒤집어질 것 같은, 그야말로 주님의 말씀은 검과 같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쪼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살리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새가 울고 있는데요, 제 뒤에 보이는 이 잔디가요, 자기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자기 영역 침범했다고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울리더라도 오늘은 밖에서 찍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제어가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지금 내 영역이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압박하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요,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의, 그리고 또 하나는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의,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의,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법적인 의는 하나님의 칭의, 즉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도덕적인 의는 우리의 성품과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회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의는요, 인간의 존엄성이나 또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사회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목말라하고 줄인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망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말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즉 배부름에 대해서, 충만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에게 미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소망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에게 천국의 약속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의로서 심판하실 것과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천국의 소망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배부름, 그러한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은 어둡고 마치 불공평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영적으로 보게 되면 마귀의 세력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류가 홍수의 심판을 받기까지 창세기의 말씀 보게 되면 3장에서 6장까지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인류가 죄로 인해서 순식간에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창세기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었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택한 자들을 그 땅 곳곳에 숨겨두셔서 그 땅이 완전히 죄로 덮이지 않도록, 의인들이 빛을 비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못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하나님의 의의 관계가 지금 바로 세워져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에서 벳세다의 그 평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만찬을 베풀어 주셨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먹고도 남을 만큼 그러한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지금 잘못되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살기 위해 나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왕이 되는 삶이 되게 되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붙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은 어떤 삶일까? 이미 팔복에 나와져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고 또 애통해하면서 자신의 죄를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자기 절제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통해서 나를 컨트롤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배부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줄이고 목마른 굶주림 가운데 있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한 목마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갈증이 해결됐던 것처럼 그의 삶 가운데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됨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외치고 세상을 향해서 그가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참되신 주님을, 참된 생수이신 주님, 참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열매 맺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굶주림과 배고픔을 모르는 세대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 올바른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게 되면 내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비틀거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흔들거리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그 의를 간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느 학교의 국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먹다의 과거형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학생들은 문법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선생님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먹다의 과거형은 배고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파야지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부른데 음식이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영혼에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나요? 주님을 향한 주림이 있나요? 주님을 향한 굶주림이 있나요?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 자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채워가기보다요, 주님의 것으로 채워가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하게 채워지고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날마다 하게 막힌 정식 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목마름이 있게 해주시고 이런 굶주림으로 통해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 이것을 먹고 누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염려와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달 11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 이 땅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